오늘 신명기 18장은 16장은 구약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출애굽기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다시 이것을 신명기에 소급해서 강조하는가라고 하면, 여러분, 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강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 자체의 목적과 동일하게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절기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교훈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시 이제 모세는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수감사절의 뜻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성경은 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모든 어른인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살펴보면 핵심은 감사합니다. 이를테면 무교절, 그 유월절이죠.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것, 이 홍해를 걷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것에 대한, 또 추수하는 여러 여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감사,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기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오늘 저는 그 칠칠절 맥주절이잖아요. 칠칠절 빼먹었지만 이 모든 그 절기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회상하고 감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사람으로서, 선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분이 이 절기를 강조하는 까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월절이나 또 7.7절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추수감사절이니까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그리고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미국 가가지고 처음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훨씬 그 이전에 기원이 되는 것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신앙이, 그 절기의 신앙이 퇴색된 가운데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아주 정말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드려졌던 그 감사의 예를 통해서 이 초막절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절기를 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절기를 강조하신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그 축제를 통해서 결속을 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의 계기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뭐든 이렇게 축제를 한번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생각을 모으고, 또 그 다음에 이 헌신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잖아요. 이 우리 동네, 여기 시골에는 그 동네 축제를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인 것 같아요. 남상면에도 보면, 지나가다가 보면 추수감사제 이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역시 이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면민의 결속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또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아니겠지만
우리를 도와준 뭐라 그래야 돼?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여튼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임하자 그런 의미가 역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키면서 명심해야 될 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추수감사절이구나 무슨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그 은혜로 받은 오늘 이 시간의 삶을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오던가요? 아이고 제 어릴 때는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었어요. 또 추수감사절 돌아왔구나. 우리 어릴 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어른들은 한 달 월급을 내는 날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어린 시절에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용돈 받은 거 다 털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절기가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용돈을 굶어야 되고 심지어 학교를 걸어가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기까지 하는데 이 기쁘고 즐거운 날일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기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귀천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빈부와도 전혀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감사함으로 왜 감사하는가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히 즐거워하라 15절 그렇죠? 이것은 마음껏 즐거워하라 충분히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받은 것 이상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광, 은혜, 기쁨, 즐거움, 유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는가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나눠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지금 내 수준에서 기대하고 나아가는 방향과는 전혀 뜻밖의 은혜와 복이 축복이 풍성함이 하나님과 사랑과 또 물질계에 통해서 내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한 달 동안 애를 써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 월급 받잖아요. 사업한 사람 사업 소득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하여 그리고 또 주실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감동의 물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이거거든요. 주실 것을 지금은 없어요. 그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것을 꿈만 꾸는 거예요. 상상만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기대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평생 이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이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꿈은 꾸어요. 근데 꿈을 꾸는데 그 성취하는 방법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 이렇게 싶은 거예요. 왜 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꿈을 성취하는 것은 세속의 방법으로는 된다 안 된다 택도 없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그냥 노 하는 거예요. 헛꿈 꾸는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사기 같아.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주실 것을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손이 잡혀야 알지. 그죠?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꿈을 바라보고 내 꿈을 실현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들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잖아요. 이 길을 갈 것이냐 저 길을 갈 것이냐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런데 언약을 선택하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머뭇거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잘못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준에서는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 내 수준, 내 인생, 이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면 내게 주어진 숙명이 여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 법을 따라가면 여기까지가 아니고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평생 일해가지고 내가 오늘 10원을 보니까 이거 10원이 한 70년 정도의 10원을 계속 모으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모일 것이야. 나는 만족하겠어. 그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꿈대로, 믿음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이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허황된 얘기가 같다 그죠? 허황된 얘기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법도를 따라 반듯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큰손이 나에게 한번 이렇게 함께 해주면 인생살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그런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자산을 모아가지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 자산을 가지고 내 자녀는 좀 더 편안하게 인생을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은 그 인생의 성패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것을 물려받아도 뛰어내리는 사람 아니십니까? 저는 충격받는데요. 그런 거 보면 저 사람이 왜? 뭐가 부족해서? 아니 저 정도의 능력자가 왜 저런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왜 뛰어내리지? 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꿈꾸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잔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산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좋습니다. 예배당에 왜 다닙니까? 여러분 시간 낭비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을 틀면 여러분 재밌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늘 웃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 쇼츠 프로그램도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많아요. 그것 보고 앉아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꿈꾸는 방향으로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유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그 언약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 나와 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살이도 그렇잖아요. 세상살이도 그렇거든요. 처음부터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수능 끝낸 우리 친구가 있지만은, 이제 또 앞서가 있네. 있지만은 여러분, 큰 일을 치른 거잖아요. 그것이 수많은 그 월요일 시험, 요새 월요일 시험 치나? 고등학교 때 가면 월요일마다 시험 안 쳐요? 월요 시험을 많이 거쳐서 이를테면 결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그마한 성공을 한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진급도 마찬가지고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 그렇잖아요. 한 번만에 대박 터져요? 믿지 마세요. 세상에는 그런 거 없어요. 치를 만큼 치루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우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산 사람들은 모두가 노년에 할렐루야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수아의 표현대로 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니는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구약의 절기를 같은 방법으로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납니까? 구약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요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함으로 해서 의미가 남아서 존속합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없어진 게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법 중에 이제 정결케 하는 그 규례가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뭘 정결케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의롭다 하면 의롭고 해결되었는데 말이죠. 그다음 이제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결혼제도, 그 시대의 결혼제도 있잖아요. 이혼제도 있잖아요. 금기상 있잖아요. 먹어라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갈라굽이 갈라진 걸 먹지 말고 미끌한 거 먹지 말고, 여러분 맛있어요, 좋아요, 그런 금기는 다 없어졌어요. 그 동네의 시민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법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지켜야 하는 법인데 대표적인 것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의식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의식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각종 제사나 이 절기에 관한 것이 의식법에 속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불필요하게 이루어진 것들은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맥추감사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함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맥추감사주일 한다고 안 하기 섭섭하니까 저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절기는 그 의미상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불필요한 건 안 하면 되고, 또 정신과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정신과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 속뜻은 그 말입니다. 절기의 속뜻은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때 관하여 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무슨 소린가 하면 지키라 그 말입니다. 이제 안식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주일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라는 겁니다. 주일을.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 원리와 정신에 관하여 깍듯하게 지켜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절기와 또 이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성수하는 것이라든가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주일 성수가 뭐냐 막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 성수 11조 뭐 이런 것들은 지켜라 하는 겁니다. 지켜라. 하나님이 지켜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완전케 한다는 것과 폐하게 한다는 것은 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죠. 폐한다는 건 없애버리는 것이고 완전케 한다는 것은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완전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더 그 깊은 뜻까지 다 확연하게 드러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확연하게 주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대 사람들에게와 우리들에게 왜 이 땅에 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목정하는 그 완전한 뜻과 속 깊은 내용을 완전히 드러내어서 보이시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그 메시아의 예언이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구약에서부터 쭉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등장하는데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도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 메시아에 오신 이유가 뭐냐? 완전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인생의 끝이 어디며 시작이 어디며부터 시작해서 왜 구약에는 이렇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날과 절기에 관한 규례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뭐 굳이 로마서 14장 5절을 읽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감사함으로 날들과 절기에 관한 규례의 정신과 의식, 의미들을 지키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 그 수확을 할 때 그 이를테면 뭐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사흘들이 앉아서 그 수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살았던 그 세월을 기억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장막을 치고 이렇게 들어앉아 있었던, 뭐 제 표현이 들어앉아 있었던이지만 굳이 왜 그랬을까 싶은데 굳이 주님이 지키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묵묵히 웅 하고 지킨 겁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모든 곡식을 창고에 수장되었다, 뭐 창고에 넣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곡식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제일 좋은 곡식으로 소득의, 그러니까 추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남은 것, 쓸 수 없는 것, 흠 있는 것, 말라기에 보면 그런 것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했다.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 온전한 11조는 뭐냐? 소득에 대해서 원천적인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참 어렵던데, 하여튼 그것만 밥 먹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충성과 순종의 표시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일과 절기 및 흠룰은 우리의 삶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정직이적인 사고와 함께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동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안 어렵죠? 저는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빈손으로 드리지 마라. 공수는 빈손이잖아요. 공수도 이런 것이 아니고 빈손으로 드리지 마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형식적으로만 섬기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증거를 보이며 섬기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서른나 껍데기 주었는데 무리할 필요가 없다. 저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었는데 서른나 껍데기 바치면 이건 뭐냐? 괘씸죄다.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할 것은 뭐냐면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우리가 먹여 살린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치면 받는 사람이 성경대로 살고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인들의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사는데 말씀을 떠나서 사는데 말씀과 관계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듣기 싫어요. 왜 나를 쳐요? 왜 나를 때립니까? 여러분 때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먹고 살리게 한다. 만약에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먹이 살린다. 이러면 저는 시골에 안 합니다. 시골 목회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식양을 쫓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인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먹이 살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생각 가지셨던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사를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없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결론은 없다. 없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혹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없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밥 먹고 그것만 훈련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또 그것만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여러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내가 너무 전문가라고 해서 좀 이상합니까? 근데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문가의 수준을 일반인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공 때문에는 내공. 납득이가 되십니까?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래도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인생 생사화복이라는 것은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사람과 바로 알고 바로 아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분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뭐가 드러나게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저 정도의 수준이 아는데 저렇게 가네? 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아, 그러니까 다르네. 여러분 품성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세우시면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뛰어도 뱁새가 황새발이 되도록 뛰어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안 합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 안 합니까? 아이씨, 맥주 감사들 왔나? 주스 감사들 왔나? 아, 용돈 틀리게 생겼네. 3번이잖아, 3번. 4번이네. 성탄절까지. 그것이 끼어 있는 달은 참 살아가기 어려웠어요. 팍팍했어.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험들이 아마 없을 수, 여러분 혹시 그랬나요? 그렇게 좀 빡빡한 목사님하고 지냈나요? 원리적인, 여자적인, 문자적인 해석이 생략된 그런 분의 공동체에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요래도 감사, 그러니까 또 감사,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바로 되면 내 인생이 바로 됩니다. 내 인생이 바로 된다고요. 내 성품이 바르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구나. 저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바르게 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좀 많은데 제가 여태까지 설교가 좀 길었지 않습니까? 요만큼은 요런 해야 되겠다. 근데 좀 줄였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